오늘 말씀은 이 9장 마지막 부분과 10장 초반의 말씀과 이렇게 겹치고 있는데요. 9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 주인 되시는 권리.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주인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주권을 사실은 그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초반부에 보면 죄에 대한 문제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죄 문제를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전제가 뭐냐면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는 죄로 죽으니까요 못 살아요. 죽잖아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너희들을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9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억울해하냐면 유대인들이 억울해합니다. 왜 억울해하냐면 자기들만이 구원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만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해할 때는 억울해하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제가 일일이 다 읽진 않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또 읽게 되네요. 2절을 보면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열정적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또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과 자신들은 그 자기들만에게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만나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도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가담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율법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영역 안에서 꽉 차 있던 바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의가.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강해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데 그리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아주 깨끗하게 살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도 주지 않으셨고 그들의 행위는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녀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이건 인간 쓰레기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같이 않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시 세리나 창녀로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보여지는 삶의 형태예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늘 지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만약에 의롭지 않다라고 도전장을 내거나 그렇게 질책을 하면 못 견뎌해요. 왜?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깨끗하지도 않은데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앞에서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대요. 상관이 없대요.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믿는 자에게 누가 해당되느냐? 이방인이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이방민 쪽, 아수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보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내세울 것이 없다. 30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그 자기 의는 율법을 지키는 건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행동이 없다 이거죠. 자기들이 볼 때. 그러니까 율법도 없고 그런 착한 행실을 지니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은 열심히 사는데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해요. 32절에 보면. 근데 이방인은 대충 살아도 아니 믿으면 구원 얻고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그건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해하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억울해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31절을 보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나니. 자, 의의 법. 그 의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이 율법 잘 지키냐? 못 지킨다 이거죠. 율법을 누가 다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의에 빠지면 사람들이 잘하는 거 90%, 못하는 거 10% 있으면 잘하는 것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잘하는 90%가 100%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못하는 것이 100%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90%, 10%가 될 수 있고 50%, 50%가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쪽을 100%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냉정하잖아요. 율법에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있는 것이지 율법을 어느 만큼 지켰느냐, 그러니까 어느 만큼을 전체로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다 지켰어? 너 이거 못 지켰는데. 그러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빠지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해? 아니야.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앞에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유대인에 다룰 때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이 부딪힐 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33절 내가 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그 바위를 어디에 두었어요? 시온에 두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이들은 그거를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 나라를 다 통일하고 막 그럴 메시아를 기대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래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것.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건데 이들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행위로 밝다고 하고 실제로 이들이 잘 살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율법에도 사실은 다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뭘 모르는 것이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어디에 빠져 있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에 빠져 있으니까 뭐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자기들이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구원한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 우리만 구원. 근데 그건 너희 의고 너희 의.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너희가 안다고 생각해. 실제로 모른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주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고상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모른다 이거죠. 모른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은 절대 못 얻어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돼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율법 자체는 그 자체가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그 앞에서 율법을 갖다 대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그들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주권을 내세우는 것처럼 어리석음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기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 되심에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형태가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에 주님은 follow me, 나만 따라오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계획 썼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달라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이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또 이것은 내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놓으셔야 되고 이것이 신앙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모든 종교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예요?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민족으로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근데 그들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 그러니까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그런 기쁨과 감사함을 주었으니까 그들에게 그런 기쁨이 최고라는 것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이제 끝난 사람들이라고 져버린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피력하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들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 로마서를 편지를 보낸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들만 좋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은 당연히 좋은 것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에 알려주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자기의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는데 만약이니까 극단적인 예예요. 이제 천국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주님의 앞에서 열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아니야,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만약 그렇게 거절당한다면 와,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내가 옆에 사람을 싹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를 의지했으니까 이리 들어와 천국으로 와 그랬다고 한다면 와 이거 완전히 그냥 개벽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뭐가 달라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없는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 구원의 확신 그런 것은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이렇게 겸손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왜곡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개념 정리가 안 된 것이 너무 많아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 또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믿음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욕심이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보다는 관계 문제가 더 강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